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울며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지금 좀 바꾸고 싶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활력소가 있고 싶어, 그런 신호가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을 좀 새롭게 한번 세팅해 보고 싶다면 울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들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건전한 모습들을 보고 미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누가 미국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미국에는 마약이, 매춘이, 동성애가, 총기가, 각종 범죄가 가득하고,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의 윤리를 떠나서 정치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표만 준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법제화시키고, 자유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난 나라가 바로 미국 같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세웠고 신앙을 위해 그 나라가 건국이 되어졌지만 그 중요한 신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면 누군가가 울며 기도하면 그 땅에 또 새로운 부흥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도 부흥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합니다. 많이 배우고 높아졌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요, 우리는 그 대가를 지금 독특히 치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거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 할 이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로 교육을 받고 교회를 이미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개혁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이 타락해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개혁이라는 게 참 많이 불편한 일입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인생은, 그 교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그 기적,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간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70년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그 죄값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백성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을 통해서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뭔가 새로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은혜는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졌습니다.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한 6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포로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이게 어떻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더 거룩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삶.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신앙을 버린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을까? 솔로몬 성전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에스라가 볼 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에스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그 죄를 보고 그 안타까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울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민족적 변화나 공동체적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에스라처럼 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백성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모여서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있을까? 왜 죄짓는 자리, 거룩하지 못한 자리,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전에 수련회 때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옆에서 누가 수련회에 있다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함께 울부짖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행복이, 그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결단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 철이 없는 몇 명 친구들은 놔두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꿈꾸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삶 아닙니까? 에스라가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같이 울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은 터닝포인트, 인생의 전환점, 어쩌면 개혁,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더 순종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게 개혁주의적 입장, 보수주의적 입장, 예수를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역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고치고 울며 기도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도,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문득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행을 따라서
아니면 자신들이 좋아서 사랑해서 아름다워서 아니면 이 사람도 적은데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선택함으로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은 자기가 신앙에서 떠납니다. 반면에 루카 같은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갔죠.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쁜 건 너무 좋아해요. 잘 나가는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사람 좋아해서 예쁜 사람 선택했는데 그 예쁜 건 유지하고 예쁜 것 그 해서 살아가려면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 그분하고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훌륭하고 좋은 분도 많지만 어려운 놈도 참 많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아무리 좋은 결혼, 보기 좋은 결혼을 해도요, 그 끝이 이혼이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결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막 좋아서 선택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서로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뒤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불처럼 생각나고 문득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데 그 아픔의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자기의 처와 자기의 자식을 내어보내야 되는 겁니다. 대가가 크지만 그들은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니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큰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어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식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아내와 자식을 내보낼 만큼 그렇게 비인륜적이고 그렇게 매정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이방 아내가 첫 번째 아내이겠습니까? 첫 번째 아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첫 번째 아내가 아닐 확률은 더 높습니다.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픈,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아내와 처자식을 내어보내는 그런 결단까지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죄로 인하여서 그 싹이 커지면 그렇게 아프고 오히려 정말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끄는 그 모든 것은 결단하고 미리 어려서 작을 때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커지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너무 크고 많은 겁니다. 인터넷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학식도 그렇고 교만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든 이것들이 나를 죄로 이끈다. 그러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마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확대되어졌고 많이 컸을 때 끊어내니까 훨씬 더 아프고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버리면, 포기하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악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깨닫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죄는 끊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깨닫고 울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 그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회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혁되고 변화되고 뭔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대부분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것.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버리며 주님 앞에 울며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 이런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일까? 회개하고 변화된 삶,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혁하는데 불편하고 또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항상 프론티어나 이 개혁자의 길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이란 개혁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다가 잘못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꾸고 고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개혁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익숙하고. 그런데 늘 신경을 쓰고 늘 바꿔야 되면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일정한 장소에서 밥을 짓고 일정한 장소에서 그것들을 하면 편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밥도 못 짓고 저기에서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늘 바뀌면 그 인생은 나그네 같거든요.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은요,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이 에스라스가 1에서 6장까지를 보면 성전 짓는 곳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개혁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에스라스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건요, 밖에 있는 멀쩡한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거기에서 예배해야 될 성도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 더 귀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이 바뀌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